에스더는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데 세계 역사의 페르시아죠. 당시에 페르시아는 큰 나라였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과 비견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에스더는 좋은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한 나라에,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제국의 황후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임자 와스디의 경우를 보세요. 정식 왕후라도 하루아침에 폐위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그들과 다른 민족 출신이고 또 조실부모한 에스더이겠습니까? 에스더는 그런 위태하고 간당간당한 상황 속에서도 몸살이지 않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왕후보다 낫습니다 했는데 뭐가 왕후보다 나은도 우리가? 페르시아는 세계를 정복한 그런 나라인데 그 황후가 낫지 우리가 뭐 낫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에스더가 나은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에스더가 자기 신랑 또 왕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며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소망이 있고 더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왕이여 신랑이신 예수님께 구할 때 에스더보다 나은 점이 무엇일까요? 살펴보면서 기도에 더욱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에스더는 그 왕 앞에 나아가기는 나아가지만은 그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으나 우리는 왕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계기가 된 것은 와스디의 폐위입니다. 와스디의 폐위를 생각할 때 에스더는 안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강지처라고 할 수 있는 와스디도 하루아침에 폐해버렸는데 후비로 들어온 자기를 폐하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 아닙니까? 더구나 왕 앞에 안 나간 지도 오래되었고 함부로 나가는 것은 규례에 없는 일인데 왕이 금규를 내어 밀지 않으면 죽음뿐입니다. 암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고대 페르시아 왕 경호법에 따르면 허락 없이 들어오면 바로 죽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당시는 왕의 권세가 절대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기도 제목은 고귀하고 너무나 참 당연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건데 그거는 참 너무나 합당한 기도 제목인데 그걸 가지고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다. 왕의 마음이 어떨지 금규를 내어밀지 안 내어밀지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신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런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페르시아 왕은 변덕스럽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영원합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행차하다가 농촌에 시골에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왕은 억지로 권력으로 그 아가씨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진심으로 얻기 위해서 변장하고 농부로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 함께 살면서 농사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친분을 쌓고 마침내 참 사랑을 얻습니다. 또 영국의 어떤 사람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왕위를 포기한 실화도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분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심하거나 나아가기를 주저하면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만약 에스더처럼 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왕이 금규를 내어밀지 안 내어밀지, 그 왕이 잔치하다가 왕후 예쁘고 좀 보이려고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다고 화가 나가지고 와스디를 폐위해버렸는데 변덕스럽고 세상 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기도 들어주실까? 뭐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어떻겠어요?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생각하다니 슬프구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시며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에스더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대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대제는 이제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페르시아 왕은 당시에 영토가 넓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후의 와스디가 폐위된 것을 보십시오. 총애받던 신하 하만이 몰락한 것을 보십시오. 정말 왕의 진노는 살려가는 사자와 같다는 말씀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택은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습니다. 왕은 사랑스러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어밀고 그가 청한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물으며 들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곧 시행하겠다.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 그거 줄게. 그럽니다. 그것이 빈말인지 참말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에스더는 그럼 나라의 절반을 주시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제국의 절반보다도 그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사랑을 원했고 또 그의 유익을 도모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왕은 기분이 좋았을 것이며 자기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하만을 제거하고 충신 모르드게를 등용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제국의 영토 절반을 떼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시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지만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빈말인지 참말인지 뭘 합니까? 그 왕후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빈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은 땅의 것, 온 땅 큰 목숨을 넣었잖아요. 그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전에 말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14절 여기 쉬워요.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스더는 왕에게 어떤 약속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갔으나 우리는 약속과 함께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 나를 사랑하는 줄은 알겠는데 내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이런 행동까지 좋아하실까? 직접 실행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앞에 나가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약속할 뿐만 아니라 명령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이 명령입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의심많은 우리를 배려하사 사랑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약속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고향 후배 어릴 때 같이 목욕하고 이렇게 다니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동네 후배가 도시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데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필요한 거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오늘 12시에 밤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빈말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자기가 게을러서 안 갈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리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명령을 네가 내 동생을 하면서 사는 게 이러밖에 안 되나? 당장 밤 12시에 우리 집 앞에 딱 서 있어. 알겠나? 니 안 오면 니 내가 끝이다. 이렇게 딱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내긴 저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명령이 무조건 나쁜 강한 것이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떤 암시도 힌트도 없이 두려움 두근두근 하면서 그 왕이요 신랑인 그 사람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요 신랑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보다 더한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구하라! 명령이에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웃 사랑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원하시죠.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중보 사역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멸망되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말씀을 지금 요약합니다.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정말로 사랑하시는 신랑이시며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